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우리 본당 사목 목표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좀 뜸한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보시고 준비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라자로야! 자, 요래 갖고 나오겠어요. 자, 2층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자, 라자로야! 그렇지. 1층은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 자, 근데 1층은 한다고 해서 더 클 것 같지는 않아, 소리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쉬고 있는 분들 가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나가자 하고 얼른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나서 네, 삼위일체 대축일이죠. 삼위일체 이러면은 삼위가 있다는 거야.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이신 하느님은 세 위격을 지니셨지만 이분들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거야. 예,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이분들이 그 역할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우리가 알아듣게 된 사실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오늘 이제 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영께서 오시면 너희가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 지난주에 성령 받았어요. 그쵸? 받았잖아. 네.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오래된 전통의 믿을 교리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신비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걸 뭐하러 믿어요? 그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건 학문이지 그냥. 그죠? 네. 그래서 신비 안에 있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자식을 정말 그 아픈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아.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의 이 신비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을 초대했어요. 네,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온 몸을 던져서 증거하고 계시는 수녀님들이 계시는데, 그 수녀님 중에 한 분을 초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녀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어요?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국 외방선교 수녀의 김마르코 수녀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 자리 허락해 주시고 정말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신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말씀하신 마르코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모토로 해서 저희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가 1986년도에 부산교구 초대 교구장을 지내신 최재선 요한 주교님께서 설립한 공동체입니다. 예, 주교님께서 부산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오셨을 때는 6.25 이후에 1957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교회도 많이, 성당도 많이 없는 그런 상황에 주교님께서 초대 교구장을 지내시다 보니 외국에 나가서 많은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으셨고, 또 그 모으신 기금으로 부산교구가 성장했고, 또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같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교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수녀회를 1986년도에 설립하셨고, 현재 저희들이 아시아의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방글라데시, 남아메리카 대륙의 볼리비아, 아프리카 대륙의 모잠비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한 6년 정도 살았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녁 미사 때 부산 사람이거든요. 고향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부산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 볼리비아에서 스페인어를 쓰다 보니 보좌 신부님께서 제 말이 너무 좀 알아듣기가 힘드셨던가 봐요. 모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부님께서 스페인어를 써서 수녀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신다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부산 사투리를 좀 심하게 쓰다 보니까 아마 중간에도 뭐 갑자기 쌍시옷을 잘 발음을 못하든지 모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이야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성가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뭐 성당이 작고 이런 걸 떠나서 목청이 너무 좋으시고 노래 소리가 너무 우렁차게 들려가지고, 순간 볼리비아에서 제가 선교 활동을 한 6년 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작은 공소나 성당 가서 기타 반주하면서 이렇게 신부님을 도와드리고 성가를 불렀는데, 늘 못하는 스페인어로 제가 혼자 불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노래를 부르지를 않아서. 그래서 순간 이 성가 소리를 듣고 와, 정말 너무 놀랍다. 우리 한국 신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이 본당만 유난히 더 성가 소리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에서 한 2박 3일 정도 가셔야 도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제 아이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이 성당에서 구멍을 내서 계속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닿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축구로 유명한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볼리비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면적이 한 10배 큽니다. 그 대신에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돼요. 저희들 5천만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딱 두 가지 지대로 정확하게 갈려 있습니다. 산악지대와 열대지방으로. 열대지방은 먹고 살게 좀 있고 좀 어느 정도 부유한데, 산악지대는
해발 2,500부터 해서 5,000 높이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500 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면 백두산 높이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그 코차밤바라는 도시가 한 해발 2,500 정도 되고요. 또 우리 또 다른 공동체가 오루루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도시는 해발 3,800 정도의 높이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800이면 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 감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감자가 주식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끼누아라는 이런 그러니까 키 작은 나무나 이런 건 자라도 큰 나무들이 없는 나라이고 또 그리고 물 부족 국가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일했던 코차밤바에 조금 외곽지대고 가난한 지대에서 일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차 지나갑니다. 막 차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아과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물사라고 물이라는 뜻인데 그 물을 사람들이 사서 먹는데 제가 일했던 그곳은 조금 높은 지대에 제일 코차밤바라는 시내에서 엄청 좀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사람들이 야, 너 그거 갈 때 널 하느님과 함께 가야 돼 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조금 불안한 치안 속에 있는 도시였지만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수도 상수시설 일절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물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차가 한번 딱 지나가면 물통, 드럼통 같은데, 옛날 우리 드럼통 같은데 딱 물 하나 사서 1,000원이면 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그 물로 먹고, 예, 닦고 하는 걸 전체 다 한꺼번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 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끔씩 설사로 이런 걸로 좀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지내면서 제일로 마음이 많이 쓰였던 거는 어쨌든 가난한 나라에서 제일 소외된 계층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특히 나약한 어린아이들이 많이 어렵죠. 예, 배고픔도 겪고 가고 부모님으로부터 배려도 못 받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많이 소외되다 보니 저희들이 눈길이 가는 곳에 바로 아이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도 방글라데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며 또 저희 수혜님들이 그곳에서 지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는 볼리비아에서 일했지만 또 다른 저희 또 수임들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같은 아시아 지역이지만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덥고 비도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방글라데시가 되게 클 거라 생각하시지만 인구가 지금 현재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은 나라에 우리나라보다 한 반배가 큽니다만은 그 나라에 한 1억이 산다면은 얼마나 많은 빈곤과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가 한 86%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는 정말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 수혜님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디나스폴이라는 지역은 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선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그 빈곤 지역인 계층별로 따지면 제일 빈곤한 계층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교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 작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마을에 조그만 가정집을 시작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어쩌면은 이 아이들에게 제일로 필요한 게 교육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임들이 계속 학교를 만들고 정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한 4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부방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쳐 주고 싶고 또 그런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거기에서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아이들 쌀밥에 감자튀김 이런 거 먹는 모습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아이들이 그런 공부를 하는데도 필요한 게 뭐냐면 양질의 그죠? 영양이 공급이 돼야 우리가 두뇌도 잘 회전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영양 공급 프로젝트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온 이유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달에 한 15,000원 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면은 그 아이들에게 가벼운 비스켓 정도의 간식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볼리비아도 마찬가지고 방글라데시도 의무 교육입니다. 의무 교육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외에 부수적인 학용품 사는 거, 뭐 여러 가지 학교 행사하고 하는 것도 솔직히 그 아이들은 그 돈이 없어서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방글라어나 이런 저희 볼리비아에서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그런 스페인어를 배워도 집에 가면 그런 것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 문맹률이 되게 높습니다. 글씨를 잘 못 쓰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수녀님들이 방과후 교실처럼 해서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또 수학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다 생각하는 게 있죠.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가난한 나라일수록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높다고 신문에 한번 나왔고 방글라데시도 아시아에서 행복지수가 되게 높다고 나왔습니다. 왜 행복지수가 높는가? 예, 그들은 되게 가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네들이 갖고 있는 것을 뭐 소유하거나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물질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하루에 한 끼 잘 먹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 한 끼 잘 먹는 것이 그 아이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 볼리비아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들이 공부방에 공부하러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공부방마다 간식을 줍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빵 하나에 초콜라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초콜릿 뭐 이렇게 라떼가 아니라 전지분유 가루에다가 따뜻한 물을 타서 그에 초콜릿 가루 얹어서 이렇게 타주는 그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잔을 이렇게 빵 하나에 그거 먹는 그 재미로 옵니다. 근데 또 그 아이들은 되게 동생들을 그렇게 잘 챙겨요. 그 자그마한 빵 하나도 딱 반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반만 먹고 집에 가서 동생하고 나눠 먹습니다. 좀 가족애가 좀 유난히 좀 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가난과 그런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공부방에 와서 그냥 가볍게 공부하고 간식 먹고 가는 게 많습니다. 예, 그 소박한 간식이 아이들에게는 큰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 수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부분 다 방글라데시, 모잠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죠.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볼리비아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공부방, 아니면 학교, 또 그리고 어린이집. 주로 그런 일들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볼리비아에서 스페인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면 불황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지나가면 그 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드레 둘세 이래요. 그 뭐냐면은 그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마드레가 엄마거든요. 그 아이들은 우리를 엄마같이 생각하죠. 엄마 사탕 하나만 주세요 이래요. 그 사탕이 그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님들이 그 후원해 주시는 그 회비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지 않아도 작은 그 마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정말 우리의 아이들, 예,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모르는 아이지만 그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 주교 제안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그리고 자리에 또 볼펜도 두었으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녀님들의 모습, 또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기도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 보지 마시고 주보 속에 있는 신청서를 꺼내세요. 절 보지 마시고 신청서를 꺼내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한 달에 10,000원이면 나는 10,000원 없어도 살 수 있어, 그쵸? 네, 근데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가 희사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안 하는 건 내가 귀찮아서 아니면 몰라서 안 했던 것 뿐이지. 근데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행 실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적으세요. 적으시고, 적으신 분만 절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통 속에 아주 지극한 빈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막 절규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아이들을 저 지극한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막 울면서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수녀님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수녀님들을 우리는 직접 갈 수 없으니 우리는 자그마한 정성으로 수녀님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적으세요. 그게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적으신 것 같으니까 이따 또 기회를 드릴게요.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